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64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원수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우리는 경주시청에 소속된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선수는 팀 닥터라고 불리는 사람과 감독 그리고 주장 선수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그리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결국 젊은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이 한국 체육계의 폭력과 갑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예전에 한 유명한 쇼트트랙 선수가 이 폭행을 당했다 하는 그 뉴스가 보도된 뒤에 이 체육계에서는 이 선수를 끝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폭력과 이러한 그 일들은 계속해서 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중에 팀닥터라고 불렀던 사람은 이 물리치료사 면허도 없고 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팀닥터로 있으면서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왔죠. 더 놀라운 것은 그 폭력과 폭언을 일삼은 그 팀닥터의 과거 행적이었는데 그는 교회에 있어가는 선교팀에 소속되어서 의료봉사자로 마사지나 이 아픈 어린이들을 돌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그가 운동선수들에게는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이 팀닥터가 폭행하는 것이 음성으로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이 소리만 들었는데도 얼마나 끔찍한 폭행이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은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팀닥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좀 비교적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받을 화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읽을 때에 화 있을진저 이 얘기만 계속되니까 왠지 마음에 부담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화를 듣고 우리는 늘 겸허히 복음 앞에 우리를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들이 복음의 원수가 되었느냐? 첫째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에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받을 7가지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복을 선포하셨죠. 그러나 오늘 복음의 원수가 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7가지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면요, 모세도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산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이고 이 저주의 에발산입니다. 모세는 이 두 산을 축복과 저주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을 했죠. 이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축복과 저주는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적인 삶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축복은 잘 살게 되거나 아니면은 잘 되거나 배부르거나 자녀가 많아지거나 뭐 이런 류의 축복입니다. 또한 율법의 저주는 육신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뭐 칼로 죽임을 당하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혹은 내가 지은 집에서 다른 사람이 살거나 이런 게 율법에서 말하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축복과 저주는 육적인 거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선포하신 복과 저주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팔복의 내용을 마태복음 5장 강의할 때 들으셨는데 그 팔복의 대부분은 마음과 영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저주를 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하고 화려하지만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은 더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장에 어떤 육적인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그들은 호의호식했지만 그들의 메마른 마음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소위 기복신앙이 잘못된 이유는 복음과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율법적인 축복관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고에서 복음적인 사고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로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사고와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지금 열심히 믿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서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을 잘 보면요, 이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칩니까 맙니까? 이런 류의 시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면 그 능력이 바알세불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악평을 했죠.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 지적하신 것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했고 그들 자신은 직접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복음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원수가 된 것은 율법적인 사고에서 복음적인 사고로 전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의 원수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율법적인 축복관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합니다. 율법의 축복은 사모하면서 복음의 저주를 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죠. 오늘 16절을 제외한 오늘 7가지 저주 중에 6개의 저주, 6개의 화에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라고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오늘 이 말씀 안에 그들의 모든 악행과 그들의 더러운 성품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외식가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의 원래 의미는 종교적인 연극을 하는 배우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종교적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라는 단어에서 외식가라는 말이 나왔는데 외식하는 사람은요 배우처럼 그런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 배우는 참여하는 영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경찰도 됐다가
범인도 됐다가 판사도 됐다가 의사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배우가 진짜 전문직 종사자처럼 자격증이나 그것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본에 써 있는 대로 연기할 뿐이죠. 정말 의사 면허가 있기 때문에 의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 말씀을 따라 실제적으로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배우처럼 대본에 의해서, 즉 마음은 없지만 율법 조항에 맞게 그런 척하면서 연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신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요, 복음의 원수가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원수는 바리새인들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신천지와 같이 복음을 대놓고 적대하고 복음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복음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그 한 체육회의 팀 닥터와 같이 복음의 은혜를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의 내면 깊은 곳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가서만 천사와 같고 일상은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면 깊은 곳까지 속도는 차이가 있지만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변화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기도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처럼 종교적 연극배우로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면 깊은 곳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성도의 역할을 맡은 배우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복음 안에,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어디서 잠깐 들은 율법적인, 그래서 마음이 없는 종교적인 배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연극 배우로 살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복음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의 두 번째 원수는 바로 물질 숭배자들입니다. 오늘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구절들에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오늘 16절만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여기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까? 우리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물질적 탐욕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물질에 눈이 먼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질을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감수합니다. 물질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는데, 삼손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두 눈을 뺀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그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물질의 유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만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물질의 유혹을 헌금을 얼마 내느냐, 내 마음에 감동에 몇만 원 있었는데 몇천 원밖에 못했다, 이런 걸로 물질의 유혹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정도로 멍청하지 않다는 것이죠. 물질의 유혹은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겨우 헌금 내는 문제로 고민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요,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한 맹세, 그리고 성전의 금으로 한 맹세, 제단으로 한 맹세, 제단의 예물로 한 맹세를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안 지켜도 되는 맹세고, 후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구속력이 있는 맹세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맹세 자체는 그 자체로 거룩하고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성전과 제단이 아닌 물질이 걸려 있어야 그 진실성을 발휘하는 이들의 가르침은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됐기 때문이고, 그들이 물질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물질이 신인 시대에 살고 있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기도로 안 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돈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은근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눈이 먼 자들은 반드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섬기면 광야 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 솔직히 우리 안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으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고 추레하게 살면 저주받았다라고 은근히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계와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저급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물질이 넉넉하지 못해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넘쳐나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보다 더 부자를 만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고, 그리고 그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돈 많은 자리에 가더라도 그 마음은 걱정과 근심으로 더 무겁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움켜쥐고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죠. 우리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지 이 뉴스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아니, 저만큼 있으면서 왜 저렇게 욕심을 내는, 저렇게 넘치도록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더 가지려고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물질을 움켜쥐고 한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산들 100년 살고 난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눈이 멀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이 일만하기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돈 자체가 나쁘다거나 부자들이 악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만하기 뿌리, 돈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악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에 눈이 멀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악이 파생됩니다. 최근에 미국 송환이 거부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저장소인
웰컴 투 비디오의 제작자인 한 사람도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라는 물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이나 다른 사람의 삶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엠번방 그리고 단 몇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 뒤에 돈이 있죠. 요즘 가장 큰 이슈인 부동산 문제도 결국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악이 파생되는가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부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영적인 눈을 뜨는 그런 부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영적인 마음의 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이 물질적인 부자도 돼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큰 부자,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복음의 세 번째 원수는 바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9절에서 32절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외식자들과 물질에 눈이 먼 사람들보다 가장 큰 복음의 원수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만약 조상 때에 거기 있었더라면 선지자의 피 흘리는데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자주 말하던 그들에게 너희는 그 불순종한 백성의 후손임을 너희 스스로 입증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절,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약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조상 때, 광야 때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자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종종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갖고 있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보고 거기를 발로 건너갔고 광야에서 만나와 샘물의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시고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있었으면 정말로 더 나았을까요? 우리라고 원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가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40년 방황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 있었다라고 장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이 용서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조상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33절에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가장 무서운 저주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왜 가장 큰 복음의 원수인가?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없이도 자신을 깨끗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가식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외형적인 모습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어느 정도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내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건 십자가의 복음 이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 스스로 심판주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온전히 도덕적이기만 한 그러한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오직 도덕적이기만 한 삶을 살라고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남들보다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께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열매일 뿐이지만 자신은 여전히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경건과 의로움은 인간의 교만과 착각에 불과합니다. 복음의 은혜는요, 우리의 추악함을 들춰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무 뒤에 숨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들춰내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추함을 들춰내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들춰내고 도려내기 위해서 복음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사람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꾸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더러움을 감추게 되죠.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지만 사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죽음의 냄새가 풍기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악을 들춰냅니다. 그것은 부끄럽고 아픈 일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부끄럽고 아프기 때문에 울게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뒤에는 참된 평화와 감사가 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놀랍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짐들을 늘 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사람이 복음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직분자일 수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지금 나도 모르게 복음의 원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추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원수는 외식하는 것, 종교적인 연극 배우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물질에 눈이 멀어서 물질만 섬기는 것, 그리고 의로운 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적인 사고에서 복음적인 사고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드시 거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